것들이 사실냥 터지고 그로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갖춰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피부를 비포에 떨게 했던 내용 중 하나였는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익숙하게 들어왔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꽤 긴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부르짖어 세게 강력하게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뒤따라와서 힘 있는 삶,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수련회나 집회 등 뭔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날 목이 쉬어라 부르짖었습니다. 쉽게 쉬어버리는 저의 목 때문에 3박 4일이 끝나면 거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성령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기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줄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유익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유익들은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오늘 찐 성경 탐구, 성경 오해에 답하다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단어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단어가 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야 악의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방언과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은 교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회의 필요를 위해, 교회 성장을 위해 능력과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 이해는 처음부터 성경신학적, 교회사적 차원에서 교육되고 정착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은사주의에 입각한 사상들이 한국 특유의 무속신앙과 풍토 속에서 왜곡되어 정착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워낙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 또 이로 인해 교회가 실제적으로 양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대표되는 한국교회의 성령운동 역사는 미국 오순절적 은사운동의 갈래로 나타난 성령운동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해하는 일반적인 성령의 개념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이 가득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 신유, 예언 등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나 악령이 쫓겨나가며 기적이 나타나고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해진다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성령의 이해와 성령의 충만이 거의 대부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전부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주 좁게 이해하고 그저 도구로만 사용하게 만드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초자연적인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과 전통적인 교회는 성령을 단순히 능력이나 기능에 국한되는 존재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일부 목사들처럼 성령을 오라 가라 하며 제멋대로 부리는 일종의 하급신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사도 운동의 계통의 은사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임파테이션,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신체나 물건 등을 통해 나눠주는 행위는 무척이나 위험하고 잘못된 성령 이해를 교회에 전염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는 방언, 예언, 신유와 같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이지 성령의 본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은사를 얻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본질이 앞뒤가 뒤바뀐 논리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완성된 이후로 성령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는 보혜사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지속적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교회는 이 전통을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참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내주하실 때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을 자랑하고 방언과 예언을 수시로 하면서 삶이 성경적이지 않고 세속적이라면은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인격과 성품, 삶의 열매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못한데 성령을 나눠주며 스스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한다면 갖다 쓸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부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성령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 뜻대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더 이상 초능력 노리는 교회에서 속히 사라져야 됩니다. 성도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열매로 성도됨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 찐 성경 탐구, 성경 오해에 답하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